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칼빈의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네, 오늘 또 함께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고은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칼빈의 기독교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살펴보니 큰 유익이다라고 우리 교인들은, 하길교회 교인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묵상을 다 하고 계시죠? 근데 에스겔서에서 보면 아무리 에스겔이 이야기를 해도, 물론 예언서가 다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들어도 쉽게 잊어버려.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들리는 마음은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이 중요하고 인생에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잘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가치를 낮게 부여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처럼 내일 주식시장에 하루 앞선 신문이 여기 있다 하면 하길교회 앞은 수만 명이 모일 겁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다 집중을 하고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식의 동향을 봐서 한 번에 일확천금을 하기 위해서 모이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해도 알아. 하나님이 말해서 알아. 하나님 말씀하셨기 알아. 이거에.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고 말씀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저의 정말 가슴 깊은 소망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기쁨이 넘쳐요. 무슨 얘기냐? 교회도요, 이 가치가 다 동일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해도 어떤 교회는 무언가 그 안에 있는 동아리적 성향에 그들의 모임의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 사람이 신앙이라는 기치 안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겠어요. 많이 부족한 인간인데 그래도 하나 부여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다. 저는 그거 하나 건지는 게 제가 살아남는 길이라 생각을 해요.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 교인들이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이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더욱더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그 신학적인 칼빈을 어려운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칼빈이 성경을 보는 안경을 우리가 쓰게 되면 말씀의 깊이의 가치가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는 이유가 목사님이 공부 많이 했다고 우리를 책으로 누르려나 보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고, 성경을 보는 눈을 더 넓혀주는 것이 이러한 신학자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이거를 알고 성경을 보면 똑같은 성경 문구를 봐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바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 맛을 알잖아요. 이게 맛이에요, 맛. 말씀 안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벗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맛을 알잖아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가끔 코칭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의 맛을 조금씩 느끼시는 것 같은 기분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가치를 같이 지향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죠? 네,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은혜 집사님이
30주제로 쓴 기독교 강의요 또 낭독을 해주실 건데 오늘은 어디서부터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부분이 137페이지 셋째 위에입니다. 그러니까는 셋째부터 오늘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몇 주째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문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와야 했냐라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성육신이 뭐냐? 하나님의 성스러우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것. 왜 이거를 굳이 기독교는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 교리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성육신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은혜 집사님이 셋째부터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셋째, 중보자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이르는 오직 한 길은 믿음이다. 주께서 파할 수 없는 견고함으로 성도의 믿음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을 믿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므로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들만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맞추심이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광대무변한 영광에 압도되지 않도록 아들 안에서 유한하게 되시고 우리의 작은 척도에 자신을 맞추셨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이제 우리가 전주에 살펴본 바를 보면 구조가 이래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손상됐잖아요. 그래서 자가 AS가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의 손상 정도가 심하니 자가 AS가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버리고 새 걸로 바꾸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류를 포기하고 ET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거든. 그 ET로 안 가려고 어떻게 하시냐? 인간으로 똑같이 신이 인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인간이 돼버린 신이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 인간이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해버려요.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 곁에 의인으로 가.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인간이 원래 안 됐는데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손을 잡고 훅 우리를 잡고 올라가 버리니까 돼. 근데 이 올라가는 게 예수가 올라갔고 예수님만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이 고구마 줄기 잡고 올라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가 이렇게 하는 거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설명이 아니에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꼭 그 구조여야 돼?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AS. 그러면 꼭 그거밖에 없었을까? 그럼 뭐 하면 답은 없어.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것이 본인은 궁금한 거야. 그리고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니 나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인간이 그래도 살다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가 꼭 그렇게 필요했을까? 라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도 토기장이 비유도 이야기를 하고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체계 안에서 그게 한 점 무결함이 오차가 없게 그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체계 안에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믿는 거지. 왜? 안 믿으면 당신이 우주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신앙의 기저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문만 남아요. 이게 설명이 되느냐 설명이 되지 않느냐로 남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문턱만 남아요. 에스겔에서 제가 강의를 요즘 막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연말에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총알처럼 박이상 목사님이랑 거의 뭐 교회에서 맨날 찍고 있는데 그 에스겔을 가다 본문에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에스겔 본문에 보면 나중에 이 제가 설명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그 믿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함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이 신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에스겔 후반에 보면요. 에스겔에서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이 나와요. 에스겔서의 안식일이 심각하게 등장하는 것은 예상 밖입니다. 왜? 안식일에 관련된 것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목숨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에스겔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순간에 일타강사식으로 에스겔이 그냥 속도를 내가지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한 거를 4, 5년 안에 핵심만 짚어서 야 정신 마지막까지 차려보자 하는 게 에스겔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에 예상치 않게 안식일이 나오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 에스겔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거룩히 지키지 않으니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워라벨이에요. 이번 주 못 갔으니까 다음 주도 가면 되겠지? 다음 주 사정이 있는데 다음 주는 좀 쉬면 안 될까? 그 다음 주 갈 거니까. 왜 안 돼? 이렇게 해도 되지. 뭐 내가 떠난 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러한 패턴을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없는 게 아니라 설명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그 무덤이 있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자기만의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그게 왜 안 되고 어쩌고 논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내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믿느냐로 갈라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에스겔이 진행되면 더 강도가 세집니다. 마지막에 24장에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심판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에스겔을 했었거든요. 근데 깊이 있게 했었는데 이번에 또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정말 속이 뒤집어지시는구나.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해. 근데 그 필요한 게 현대인들이 가장 식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 백영기 목사가 보수적이고 완강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성경에서 그러한 장면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으세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고 필요했냐? 제가 이야기한 고구마 줄기 메커니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예요. 어디 신학교 가가지고 고구마 줄기 신학을 아십니까? 그러면 어디 이단 온 줄 알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쉽게 여러분 설명드린 거고 하나님이 예수가 왜 필요한지 이 구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가끔 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덕주의가 있어요. 윤리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저분은 참 의로우시다. 저분은 참 그렇게 삶이 젠틀하셨어. 또 어떤 분이 있으시면 참 저분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참 좋은 분이야. 근데 이게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2차 징후로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좋고 성격이 좋고 주변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
평생 성경을 한 장도 안 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좋은 걸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걸로 평가를 하시겠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보시지.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고.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말씀에 정의를 하고 나아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요, 평생 동안 성경이 가치가 없어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낮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저에는 가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성경 없이도 잘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간디가 구원받지, 간디가 우리보다 더 낫지. 그 간디의 차이는 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스겔이 만약에 이 땅에 온다면, 예레미야가 이 땅에 온다면 정신 차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믿는 게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주의냐? 아니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하고 싶은 거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터럭도 볼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만 얘기하자라고 하지를 않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나의 참 자녀구나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실 것 같냐라고 에스겔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정의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구조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이 믿음의 절차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뜻인데 순종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뭐 내가 생각할 때 서양 철학이 이렇고 또 새로운 인문학이 이렇고 현대 철학이 이렇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를 해봤자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 안 믿으면 정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고 찾은 정의도 그 정의가 아닐 거고 하나님 안에 정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련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논리가 없어 보여.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도로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네가 머릿속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하나님이 이뤄 가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아까 얘기를 했던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한 내용을 칼빈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요. 자, 11.3 성육신의 필요성 읽어봐 주시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중보자 되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고며 최선의 일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작정에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셨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협약에 따라 대속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필요했다. 첫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서로 연합되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운 친밀함과 충분히 견고한 일체성을 지니신 사람이 되셨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AS 받는데 AS가 우리 자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구원주가 되신 것은 신인 양성의 중보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공통된 본성을 지니심이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는 연합체의 보증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결국 최종 목표가 인간을 자기의 자녀를 삼고 상속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상속을 주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려면
우리 그렇잖아요. 상속자는 누구예요? 아빠의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아빠의 딸이고 하잖아요. 아빠의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고 태어난 거잖아요. 같다고요. 같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상속자로, 영원한 상속자로 만들고 싶은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를 바꿔야 돼. 그러려면 DNA를 바꾸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DNA로 승리해서 바꿔줘야 돼. 중간에 아답터가 필요하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를 끌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호적과 이런 족보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DNA를 똑같이 만드는, 변환시키는 존재가 필요해. 이게 누구냐? 신이 내려가서 100% 인간이 돼버려요. 그래야 끌고 올라가는 게 똑같이 바뀌지.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100% 인간이 돼서, 그래서 예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DNA랑 똑같이 만들면서 변환시키는 건 거예요. 이게 부활의 과정이거든요. 이래서 칼빈이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공통된 본성을. 그리스도가 우리와 공통된, 왜 공통된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이걸 성공해야 되니까 100% 신이신 거예요. 만약에 100% 신이 아니면 이거 변하는 과정을 성공 못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를 100% 끌고 신적인 하나님을 연결해. 그래서 성경에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를 표현하는 건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이렇게 벽에 있는 사각에 있는 끝자락에 연결점에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예수만이 공통된 본성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전달해주는 중개, 매개체로 삼으신 건 거예요. 그런데 이 매개체를 예수님이 신이니까 가능하지 어느 누가 가능하겠냐고요. 타종교의 많은 성인과 대단히 추앙받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인간의 DNA를 하나님의 DNA로 공통으로 뒤집기 위해서 바꿔줄 존재가 누가 있냐고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부활하면 믿겠다고. 부활하면 믿겠다고. 아니, 부활한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어디 다른 종교 부활했습니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왔다가 온 것 정도는 보여줘야 신이시지.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럼 이렇게 성육신한 의의가 뭐냐? 11포인트 4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1포인트 4, 성육신의 의의 읽어주시죠. 제2위 성자 하나님은 타락 전에도 천사와 사람들의 머리가 되셨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분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대제사장이자 제물로서 죄의 값을 치르고자 하셨다.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오직 육체의 피 흘림이 속죄의 표징이 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듯이 타락이 없었다면 성육신이 없었을 것이다. 이 진리를 교훈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다루기 전에 타락을 먼저 전한다. 자, 만약에 개인 책을 갖고 혹시 줄을 긋고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를 그으세요. 어디냐면 타락이 없었다면 성육신이 없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타락이 없었다면 성육신이 없었을 것이다. 타락이 없었다면 성육신. 성육신은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를 두셨어요. 반복이에요, 계속. 근데 인간에게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다음에 또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아담이 한 일이 뭐예요? 이름 짓고 다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다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얼 얘기를 하느냐? 아담이 처음에 지어질 때보다 하나님이 수준을 높이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현대 신학자들이 볼 때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마 할 것이 아니라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셨을 것이다. 그럼 먹지마 한 게 아니라 아직 먹을 상태가 아닌 건 거죠. 그럼 말을 들어야지.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란 계획이 뒤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섭리라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밥의 옆구리가 터져 나와도 그 김밥의 옆구리를 더 크게 보수해서 왕김밥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오히려 한 번 더 말아버려. 그래가지고 스시처럼 만들어 버려. 그 하나님이 그 방법이 어떻게 됐냐? 에덴 동산에서 김밥 옆구리가 터졌단 말이에요. 터졌는데 터져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얘네들 보고 야 너희들이 이제 터졌으니까 AS 해봐. 왜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졌으니까 판단력이 있으니까 자유지하니까 또 하나님이 애초부터 개입하시면 안 되잖아요. 해봐 했는데 안 돼. 안 될 줄 아셨어. 그러니까는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답터처럼 DNA를 확 바꿔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이 돼서 마치 양떼를 끌고 오듯이 집 나간 양떼를 앞에 머리 잡고 자 일로 와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이 알아서 자라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인간이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냥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에 가졌던 계획보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의 중간에 중요한 역할이 뭐냐? 역설적으로 인간이 사고를 쳐야 돼. 인간이 사고를 쳐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똑똑한 애가 일어나듯이 죄부터 지어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들어도 또 웃기고 하잖아요. 그 인간의 죄 속성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필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를 썼냐고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성경 구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막 죽도 밥도 안 되고 젖도 밥도 안 되고 어떻게 되겠지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때 결과론적으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찬양에 저는 보네폰 목사님 찬양 가사 중에 이 가사가 매번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거든요. 보네폰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겠어요. 수없이 많은 비판과 그 교회가 히틀러를 만들었으니 교회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 자기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마 파면당했어요. 보네폰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지요. 주여 선한 양심으로 감옥에 갔어요. 우리가 볼 때 의인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렇게 살은 보네포 목사님인데도 하나님의 선한 영광에 휘감기 바로 전에 지나간 나의 허물이 주 앞에 설 자리가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니까는 인간의 하염없음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인식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과 선지자들이 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타박을 하느냐? 나가 떨어져라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인식이 나의 구원의 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생활을 계속 타박하세요. 죄에 대한 인식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지 윤리적으로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간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면은 말씀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그 인식 안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말씀을 보면 내 죄가 드러나요. 제가 한 성도님과 불합의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선지서 하면은 마음이 어렵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힘들어요, 목사님. 힘든 걸 느끼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지나간 허물의 날들이 주님의 구원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시게 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를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운영하시는 걸 경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경영의 오묘한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 근데 이 죄를 하나님이 바꿔서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던졌냐? 그렇지 않지. 수습이냐? 수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수습이 잘 됐기 때문에 수습이라는 표현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맞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금나와라 뚝딱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과 죄악을 우리가 대면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볼 때 구원의 조건으로 사용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필요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타락이 없었다면 성육신이 없었을 것이다. 왜? 타락이 없었다면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으로 갔을 거니까. 근데 타락돼서 자력이 안 되니까 예수가 굳이 와야 됐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가져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있든지 간에 죄인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것을 절대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경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 강도를 바꾸사 빛의 강도로 바꿔서 구원의 요소로 사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내가 신앙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이 구조에 의하면. 주여, 과부 두 렙돈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여자처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주께 모든 것을 다 했고 목 쳐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이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차성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유가 뭐겠어요?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런데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해. 근데 사는 건 그렇지 않아. 특징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예? 저보다 모태신앙 많으신 분들 거의 없어요. 몇 대인지.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오시게 된 이유, 와야 된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의 관점, 인간을 운영하는 경영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뒤집기다. 마귀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떠한 패를, 마귀들 생각으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제자반에서 지금 읽게끔 했어요.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C.S. 루이스가 꼬아서 쓴 건 거예요. 마귀 할아버지가 조카 마귀에게
전략을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할 때 예수 대적자들, 흉악한 예수의 대적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마귀가 마귀에게 전수를 내려주는 것을 31개로 짜서 쓴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마귀의 계략일 때가 있거든. 이거는 자세한 건 제접 안에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육신이 오신 것은 이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활해버리시잖아요. 우리 부활시키시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잖아요. 근데 왜 안 믿어?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아무리 요즘 뭐 정치 뉴스 나오면 뭐 명품 나오는데 이제는 막 무더기로 나오더라고. 난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막 명품 백이 막 무더기로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 무더기 명품 백보다 하나님의 이 생명이 더 비싸. 오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맥락의 포인트를 많이 놓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43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다음에는 144페이지 새로운 챕터로 들어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44페이지부터 들어가고요. 고은혜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잠깐만 3분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론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들기는 초신자들은 자기 인생의 공고함 때문에 두들깁니다.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해보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 거는 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믿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믿게 되면 내가 너무 귀한 거를 받게 되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섭리로 마귀의 계략도 업어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사는구나. 내 감정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어야 내가 사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놓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례했으니 미ken다랬으니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여,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일이 있으리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들여다봐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